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가십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하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KBS, MBC, SBS 세상 사람들은 이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RUTC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주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어부들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로마를 복음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세계복음을 이루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함께하며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아멘 하면 오늘도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3시대를 이뤄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뭐가 돼야 하고 뭘 알아야 하고 그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정말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세계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보시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 회복 시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선고 30선고를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이렇게 읽고 암송하는데 이 복음 선고 30선고는 구원의 모든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 한 구절만이도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오늘은 선구암송 다 함께 하시죠? 다 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함께 선구암송 하겠습니다. 시작. 예,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을 읽지 않아도 딱 이게 말씀이 자꾸 내게 꼽히면은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는 자와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데요. 무슨 시간표냐면은 사람들 이제 불치병 이런 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자, 잘 봐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는 아주 복음도 없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좀 멀고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은 내가 안 하고 안 되고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도 드러나는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분도 있고 뭐 잠잠하던 집안이 막 소용돌이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러나 싶은데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속 모르게 잠잠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시골에서 돼지를 한 마리 길렀어요. 왜 길렀냐면은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기르는데 이 돼지에게 우리가 뭐 이제 매일매일 때마다 양식을 주는데 뜬물통을 갖다가 항아리를 거기다 놔놓고 점심때가 되면은 가서 확 작대기로 찧어서 저어가지고 겨하고 섞어서 줍니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 뜬물이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맑아요.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 보면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휙 지어보면은요, 온갖 것이 다 올라옵니다. 저 여러분이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잠잠하니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문제 나도 몰라요.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언제? 이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신다. 자, 더 말씀을 좀 보면서 이사야서 55장 제가 1절을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읽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요,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면 세상은 없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보니까 세상이다, 막 좋다 이러지만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는 게 무슨 종이냐. 지금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서 만약에 이 부분 복음을 모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어 멸망시킨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떼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 도적질시키는 사단에게 내가 속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면 자세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대충 가지고 하면은요, 한참 쩔쩔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약도를 가지고 하면 그게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대충 살아지도록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어떤 일이 오냐면 우리에게요, 깨달음이 와요. 반드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이건 뭐 내가 잘못했다. 또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종교인들도 이 깨달음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 깨달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깨달음이라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고 들으면 정말 맞고 아멘 되고 또 듣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게 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더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정말 나는 힘들다. 이건 안에 불신앙인데 이게 더 무서운 문제예요. 우리가 병들고 문제 온 것은 문제가 왔으니까 복음 들으면 되겠구나라는 답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도 난 안 돼. 어떻게 해? 어려워.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은 이때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병든 자는 당연히 영적 문제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들을 시간표인데 내가 된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이때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뭐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건강할 때 운동하시고 건강할 때 자기 몸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꼭 병들어서 힘들어서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좀 약간 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자세히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다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라는 이 사모를 오늘 말씀 기도는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제가 늘 이사야서 55장을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하는 일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일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설거지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흥얼흥얼 신납니다. 그러나 안 돼 보세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가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자세히 듣고 깨닫고 가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밤새도록 때를 쓰고 금식하고 그러라고 신앙을 우리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무지할 때 너무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뭐 한번 했다고 하고 떠들고 그랬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속아서 거기까지 왔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고 다 이루시고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여러분이 자꾸 붙들고 들어가요. 지난주에는 뭐 우리 같이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요. 다른 게 자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그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응답되면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주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전도해 예수의 전에 말하지만은 그 예수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요 참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사람 끊으면서 교회에서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야 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55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계속 보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뭐 나쁜 생각하고 이게 죄라고 해서 이것만 자꾸 회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길로 가던 것이 틀린 길을 알고 내가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래요. 아무리 가다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또 보고 울고 또 하나님께 용서 또 오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자꾸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매일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는데 그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너 같은 놈이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상대를 쳐다보니 상대도 또 여기서 전부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을 줬는데 날마다 앉아서 육신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앉아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 또 지금도 복음 깨닫고도 계속적으로 내게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내가 해방을 받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앉아서 둘이 티격 율법 얘기야. 네가 잘했니 내가 얘기했니. 그러면 1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거 다 울고 나가지고요. 그때 애나 집어치고 그만두자 그만 살자 이렇게 나오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붙들고 저가 뭐 하면 되냐. 이거 남발을 제가 이게 가루를 지금 안 닦고선 지금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게 서식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쓰니까 전부 이렇게 쓰더래요. 이거 어디 가든지 서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가루 이게 제일 먼저 요거 여는 거, 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써나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참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그런 거 가지고 울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오늘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돌아선 거예요. 삼원을 하는 게 내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거를 계속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한 비전과 꿈과 말씀과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대충 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무슨 말씀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응답이 옵니다.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주어지고 안 주어 이게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오질 않아요.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멀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하나님과 정말 너무 멀구나. 그래서 그걸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삼원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아주 쉽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뭐 내가 세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이런 삶을 놓친 가운데 자꾸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매일매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쳐다보고 그 말씀 따라 가는 하루의 시작이라면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또 돌아서고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거 때문에 늘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유목사님도 이번 주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 대예배 강단을 들어보시면 이 말씀을 본인이 하세요. 자기는 전도사 했지만은 본인 얘기예요. 전도사를 한 게 아니라 전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종되고 그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을 제가 모르고 목회한다면 해요. 왜? 말씀 들고 서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 가지고 막 여러분 힘주려고 하면 여러분 힘낸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한번 하면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자꾸 이렇게 포럼도 하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진실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이 남한테 보이는 이목,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돼요. 그냥 여러분 다 내놓고 사세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드러나도 부끄러우지 아니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가끔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막 몸부림을 쳐요.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뭐 목사이니까 공인이니까 좀 하지 않을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지, 뭐 내가 뭐 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을 막 뭘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삶을 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비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실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끌고 오는데, 오늘은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했고 살다 보니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말하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아이들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잉, 사모님한테 말하면 사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저와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랬어? 바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 그랬겠구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린 지금 회복된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부족한 거 아직 많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좀 덮으면 되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사모님도 사람이구나, 전도사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덮으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볼 걸 보게 하고 응답받는 전도들을 세워가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내가 응답을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이거 들키면 큰일 났잖아요. 이거는 알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쩌다 어떻게 알게 됐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 들킬까봐 안 될까 막 그래가서 막 숨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보세요.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아이를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럼하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는 자인데요. 이 말씀은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 말씀 맞는데 베세다 운동이니까 저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병 걸린 건데, 영적 문제 있는 건데 답답한 거는 소경이에요. 답답한 게 뭡니까? 귀머거리에 못 듣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뭡니까? 벙어리야 말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 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 봐, 안 보여. 이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보는 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막 알겠는데 못 보면요 답답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냐면은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답답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보고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이게 답답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이 되면 육신으로는 잘하는데 뭐가 답답해요. 힘들어요. 힘 안 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은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주 밝은데 이 소경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답답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뻔한데 이게 그죠? 훈련 한 30년 받아오면서 전도 막 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과 지금 푸는 얘기를 하고 있고 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요 항상 같은 말씀 하시니까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4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나를 얼른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곳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응답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전도 학교 매일 알고 듣는 얘기 아니라 전도 학교. 하나님 제가 한 시대 주의 종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 들어서면서 제가 공부해서 매주 월요일 전도학교를 열어갈 것인데 전도학교는 전도 좀 하자 뭐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포럼하며 행복한 그런 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전도학교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손대시기를 구했다. 다시면서 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22절이죠. 우리는 이제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답답한 것들 해면 들고 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어떻게 했는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4절 25절에서 뭐냐, 손잡고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면서 뭐라 그래, 보이냐?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랬어요.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게 걸어갑니다. 이 소경에 지금요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간다. 그래서 다시 침 바르고 안수했더니 자세히 보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은 침침하게 보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 뭐 희미하게 막 교회에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30년 여러분과 복음운동 하면서 이제는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말씀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냐?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정확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서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가자고, 현장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인데 내가 있는 그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이게 돼 있어요. 완전히 현장이 내가 삶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안 돼. 말을 해도 말도 아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전도학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학교하고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의 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짓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서 지금 말씀운동 안 하면은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현장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안전뱅이에서 4절부터 5절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봅니다. 근데 뭐라고 되면 그 안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자꾸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지나쳤던 일이고 전에는 그냥 했던 일인데 말씀운동 속에 자꾸 들어가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요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 뭐라고 되냐, 베드로 야고보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응답받고 말씀 받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역을 자꾸 하셔야 해요.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함께하며 현장에 응답받는 전도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 좀 하려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현장에서 이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3장 6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늘 듣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내게 있는 게 돼요. 복음 내게 있는 것을 줘야지 우리가 들은 얘기만 해도 다행인데,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자꾸 소개해드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후에 중직자가 언약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성은 본래 안 가는 곳이에요. 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가는 거 아닌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그곳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질병으로 온 동네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 그냥 거리도를 전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일심으로 듣고, 그러면서 그 성에서 많은 큰 기쁨이 있고 그 말을 따르더라.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만나서 우리가 그리도를 듣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오늘 방송 다 보셨잖아요. 많은 청소년 렘넌트 237 나라 많은 렘넌트까지 일심으로 듣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사 속에 이런 일은 없어요. 거기다 자꾸 착각하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 많이 먹고 설교 좀 해봤는데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복음 들으면서 인산이 같이 몰려드는 것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그래도만 전파하는데 지금 일심으로 지금 30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씀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제가 남은 생에 마지막 70세자 운동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우리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하는 거면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오직 기도, 이게 누림이에요. 기도예요. 오직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증인되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 앞으로 젊은 중직자들은 이렇게 되어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사람이 될 만해서 중직자 세우는 것은 지난날의 얘기고, 중직자가 설 때는 현장에 반드시 이 언약을 가지고 중직자가 이면계약 가지고 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교회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건 알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에서 은비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과 여러 군데서 고백한 게 있는데, 그게 다 비교가 아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요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한 축복과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건 이제 그래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정말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 뭐냐? 산자예요, 산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 예수를 네가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부기역자 하나 이렇게 세워서, 야, 내가 너한테 차도 주고, 야, 내가 너한테 집도 주고, 야, 내 통장도 다 주고, 근데 내가 너고 목련으로 하려면 그것이 내가 무슨 유익하겠냐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온천을 다 갖고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산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들에게 준 미리 주시는 응답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운동 전도학교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말하지 않은 교회들이 다 어려움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말할 건 많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힘나는데 결국 이게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는 받을 응답을 미리 중직자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 사도들하고 사실은 중직자는 동일한 것을 주셨는데, 70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똑같이 전도자의 축복을 준 게 중직자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중직자가 뭐 교회에서 막 뭐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중직자로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제자는 우리 중직자들이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에 깨닫듯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속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성령의 인도하는 팀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가 받을 응답도 미리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그 바울과 그 팀이 데살로니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했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당위성을 얘기해요. 렘넌트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 교회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를 마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느니 당위성을 말해요. 18장 4절에서 보면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렘넌트들과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이 알아요. 우리 렘넌트 이거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 8절에서 보면 2년 동안 하는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저는 제일 신나고 제일 기대되는 일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이게 결혼하는 거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 오늘 기훈이하고 조아라고 결혼한다고 또 기도하고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 되면 언제 장가 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올까? 이게 기대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육자 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이게 뭐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빛으로 역사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자, 중직자는 아까 얘기했는데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237 나라를 살릴 치유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렘넌트 된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임이 거창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만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시도록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